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 가지고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하는 이 문제는 우리 성도들에게 참 숙제요, 또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할 건가 하는 이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많은 시간을 하나님을 믿고 신앙의 연륜과 또 체험과 말씀 있는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기도할지를 몰라서 기도를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의 두 날개, 자신의 신앙을, 믿음을 끌어올리는 두 날개다 하면은 두 가지죠. 바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신앙을, 내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악한 세상으로부터 지키는 두 기둥이 있다면 그것도 기도와 말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것, 그것도 기도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학자가 아니라서 말씀을 잘 모른다고 해도 기도 하나만 성공해도 우리 신앙은 거의 성공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능력이 없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혹 능력 없는 경우는 있습니다. 말씀은 잘 알고 있는데 기도해도 병이 안 고쳐지고 또 그 삶에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들이 막 나타나지 않는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일이 결단코 없어요. 말씀을 잘 이해 못하는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하는 모습은 분명히 나타납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어느 거 하실래요? 장단점은 있어요. 장단점은 있는데 첫 번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는 그 기도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 에너지가, 그 힘이, 그 권능이 바르게 사용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우선순위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 만약에 어떤 처음 믿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우리 장로님이 신앙을 가르쳐야 될 거예요. 장로님 신앙을 가르칠 때 뭘 가르치실 거죠? 네? 보통 학습 세례문답 그런 것들 가르치지 않겠어요?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되는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도하게 하는데 그 기도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게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그의 약속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오늘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는 이 믿음을 갖고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는 것, 이게 제일 먼저 교육시켜야 될 일이죠.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중직이 됐는데도 이 믿음이 없고 이 믿음으로 기도에 서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제가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6살 뭐 이럴 때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 주에 공과 공부 시간에 우리 교회가 아주 충청남도 대천이라고 아세요? 대천 해수욕장? 충청남도 대천 해수욕장에 있는 대천교회인가 하는 아주 한자로 지은 교회예요. 진짜 말 그대로
송판지라 그럽니까? 널판지라 그럽니까? 바다에 뭐 그 박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배 같은 거 버리고 나면은 왜 널판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갖다가 진짜 막아갖고 지어놓은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에서 우리 어머님이 여전도사로 목회를 하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시골교회에 공부한 목사님들이 가실 수가 없었어요. 사례를 못 드리니까 목사님들이 거기 가셔서 목회를 하지 못하고 대부분 전도사님들 혹은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그렇게 교회를 운영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그나마 형편이 되신 분들은 그래도 신학을 했는 여전도사님이라도 남자 전도사님이라도 모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교회에 저희 어머님이 계셨는데 그때가 제가 아마 6살 그 무렵이었을 겁니다. 반사 선생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제 느낌이 어땠는지 아세요? 그 반사 선생님이 그 판자가 있는데 판자 뒤로 해가 들어갖고 막 햇빛이 비치는데 후광이 있잖아요. 후광. 이 선생님 뒤로 막 빛이 비쳐서 선생님 얼굴은 안 봐요. 시커매 보여요. 햇빛이 눈이 부십니다. 그 선생님이 우리는 앉아서 그냥 있나요? 뭐 손에 칼 들고 왔고 만지고 있고 조그만한 거 있고 꼬문꼬문한 것들, 그 TV도 없던 그 시절에 교회 가는 게 제일 재미있어서 한 40-50명 모여있는 그 어린아이들 시큰코 찔찔하고 이런 애들 모아놓고 박사 선생님이 기도에 대해서 아브라함 링컨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신다고, 그런데 잘못된 기도는 안 들어주신다고, 어린아이에게 칼을 막 진검 이순신 장군 칼 같은 거 주면 손가락 잘리지 않겠냐고, 그러나 그런 위험한 기도 말고는 다 들어주신다고, 여러분도 기도하는데 대신에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이제 내가 목회자가 되고 어른이 돼서 살펴보면 그 선생님이 아마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듣고 따라했던 것 같아. 지금 이제 그 조용기 목사님 책을 읽어보니까 내용이 같거든.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그랬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선생님의 그 설교를 듣고 그때는 이렇게 들었지만 까먹었는데 새벽 기도 시간에 그 교회 이런 강대상이 있고 피아노가 있다면 여기에 방이 한 칸이 있는 거예요. 거기도 널빤지로 돼 있고 거기 이불 자리 깔고 할머니, 어머니, 나 이렇게 3사람 사는데 새벽 기도가 시작된 거야. 그래서 이제 하늘에 계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는 걸 보고 이제 일어나가지고 오줌을 누기 시작했는데, 옛날 그 철로 된 요강 아시죠? 거기에 이제 조금 6살도 안 된 것이 앉아갖고 오줌을 누는데 아멘 하고 그런 거야. 아니, 오줌을 돌렸는데,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오줌이 힘차잖아요. 안에 막 또로롱롱롱 하고 있는데 그 아멘 해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창피하고 부끄럽고 6살이라도 부끄럽고 그런 거예요. 내일 권사님들이 틀림없이 놀릴 거야. 희열이 오줌 소리 다 들었다 막 이럴 것만 갖고 막 얼굴이 화끈화끈하고, 그래갖고 이제 엎드려갖고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6살짜리가 할머니 어머니 늘 봉건이 있어갖고 물고 땅에 엎드려갖고 얼굴에도 손바닥에 얼굴을 묻고 막 엉덩이를 실룩실룩 그래가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본반은 있어가지고. 그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게도 집을 주세요 하는데 선생님 말씀이 생각나는, 구체적으로 맞다, 구체적으로. 그래갖고 초록색 철 대문이 있는 집에, 마당이 있는 집에 마루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엌이 따로 있으면, 아이고 할머니하고 좀 떨어져서 잤으면 좋겠어요. 엄마만 하고만 자고 싶은데 방 2개 있는 집을 주세요 하고 그렇게 할머니가 이뻐해 하는데도 엄마만 좋아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얼마 뒤에 진짜 그런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거기가 하동군 진교면 화개장터 있는 그 옆쪽으로 이사를 가는데, 기도했는 정확히 똑같은 내용이지. 정원이 있고요, 초록색 철 대문이 있고요, 그리고 마당에 저쪽에는 꽃도 피어 있고요, 무화과 나무가 수십 년 된 무화과 나무가 어른 키보다도 더 큰 게 있어가지고 어른이 올라가도 되는 그런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를 맺는 그런 집에 이사를 가게 된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기도라는 거는요, 6살짜리도 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60살이 된 노인도 하나님 날 들어주시겠나 하는 이런 생각으로 그저 주절돼 보는 기도를 하는지, 아니면 그 시간에 정말 필요해서, 정말 간절해서, 정말 쪽팔려서 하나님 이거 정말 주님이 들어주신다는데 하는 그 말씀을 순수하게 믿고 기도하는지. 기도는 둘 다 하는데 요 차이밖에 안 나요. 이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기도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6살짜리도 돼요. 믿음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안 믿고 기도합니다. 얼마 앞전에 훈영이가 하나님 앞에 뭘 기도했는데 하나님 들어줬다는 이야기를 우리 전사님 편에 들은 적이 있어요. 중학교 1학년인데. 그런 기도의 체험이 반복될수록 자신감과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그때는 성경을 모르고 어려서 뭘 알았겠어요. 아무것도 몰랐지만 많은 응답들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계신지를 나는 분명히 믿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 그런데 오늘날 말씀은 너무 많이 들어. 말씀의 홍수야. 유튜브에 말씀이 막 넘쳐나고 설교 책들이 넘쳐나요. 그런데 옛날 같은 신앙이 없어. 보면 기도를 안 해. 기도를 안 해. 그리고 기도를 해도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 신앙의 반이에요, 반. 이게 안 되고는 안 돼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 중에 기도에 조금 더 우리는 신경을 써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힘있게 하기 때문에. 네? 말씀을 알아가지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은 기도의 힘이란 말이에요. 달리기를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아이에게 달리기 이론은 몰라도 뛰게 하면서 요번에는 어떻게 뛰어봐, 100m는 어떻게 뛰고 200m는 어떻게 뛰고 400m 계주는 어떻게 뛰고 가르쳐주는 거지, 휠체어 타고 누워있는 사람에게 이론 아무리 가르쳐주고 뛰라고 하면 못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몸을 만드는 거라고요. 일단은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초신자들 뭘 배워야 되겠어요? 기도 배워야 되죠. 우리 어린 친구들 뭐 배워야 되겠어요? 집에서 기도를 시켜야 되는데 맨날 금요 기도회, 수요 기도회, 주일날 듣고 와서 뭐만 듣게 합니까? 말씀만 듣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란 말이야. 기도를 시켜야 돼. 집에서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고 자꾸 기도를 시켜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목사님이 가르쳐줄 수 있지만 제가 가르쳐준 것보다도 누가 가르쳐준 게 더 좋겠어요?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게 좋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가르쳐주시는 기도를 통해서 제 말 하지 말고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때 이 구하라 하는 말씀은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기도하라 하는 뜻입니다. 실제로 6장 전체가 기도를 다루고 있어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가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기도란 무엇인가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 부분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부정문으로 먼저 이야기합니다. 부정문이 뭐예요, 우리 청년들? 부정하는 문장이죠. 뭐뭐는 하지 마라, 뭐뭐는 아니다 하는 것이죠. 먼저 외식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은 6장이니까 5절 한번 보실까요? 5절에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부정문이죠, 그죠? 어떻게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기를 좋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이게 외식이다 하는 거죠. 기도는 외식으로 하면 안 된다.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해야 될까요? 6절이죠. 6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보시죠.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어떤 사람은 또 이 골방에 들어가는 거에 또 키포인트를 잡는 거예요. 골방 아니고 넓은 방에서 하면 안 된대. 이 유당 와서 하면 안 된대. 골방에만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여기의 핵심은 그게 아니잖아요. 너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기도를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느냐 할 때는 누구에게만? 오직 하나님만 보시도록 기도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하는 첫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죠?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도록 기도해라. 금식을 해도 하나님 보시도록, 또 금식을 안 해도 하나님 보시도록, 잠깐 기도하거나 길게 기도하거나 어떻게 기도하든지 하나님 보시도록 기도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만 보시기에 기도하고 계시죠? 아멘? 사람 보라고 하지 않으시죠? 그래요.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 이게 외식적인 기도의 정의예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인 거죠. 기도가 이 하나님 보시도록 하는 행위인데 그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을 띠면은 그때부터 외식이 되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보면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도 여기 와서 교회 와서 기도를, 오늘 금요 기도회인데 보면은 우리 저기 뒤에 있는 어떤 청년 같은 경우는 목사님이 열심히 자기 기도 들어가셨나 안 기도 가셨나 기도 시간에 눈을 떠가지고 그래 본다고 그래 보다가 이제 나간다. 나가요. 나가고 뭐 하는지 몰라. 화장실 가는지 뭐 하는지 갔다가 또 이렇게 한 15분쯤 있다가 이제 또 들어와. 그래도 앉아갖고는 그 다음에 시간이 30분 돼가는가 휴대폰 내려보면서 애가 있다가 나간다고. 그래갖고 이제 30분 기도에 취하더라 이거죠.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떤 기도죠? 이건 하나님 보시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외식적인 기도가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어른 성도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어른 성도가 기도하는데 이제 기도 안 한다 이렇게 평가받기는 그렇고, 그래서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를 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내 이 마음, 상한 마음을 토해내는 게 아니라 사람들 들으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게 그때부터 기도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가 되는 거죠. 또 내가 방언한다고 자랑하려고 방언을 큰 소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자랑하려고 큰 소리로 너가 방언 못하지? 이러면서 막 방언으로 기도한다든지, 목적이, 기도하는 동기가 하나님 들으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 보려고 할 때 그게 외식적인 기도가 된다 하는 거죠. 자, 이런 것도 바리새인의 외식적인 기도가 되겠지만은 또 자기를 꾸미는 기도가 있어요.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려고. 그래서 어떤 기도하는 겁니까? 목소리부터 평상시 말씀 그래요 이렇게 하는데 기도만 시키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목소리를 바꾼다든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하면서 이러면서 목소리를 바꾼다든지,
본인이 그냥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면 괜찮아. 그건 외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낮게 보이려고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간절해서 손을 붙잡고 막 이렇게 기도하면 좋은데, 이렇게 남들에게 멋지게 보이려고 기도한다든지, 이런 게 다 외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왕 할 것 같으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이런 자세로 있다가도 기도할 수 있느냐? 예,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는 자세를 모으시고, 손을 붙잡으시고, 허리를 숙이시고, 다리를 오므리시고, 머리를 조아리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간절하게 자기를 낮추어서, 나는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실 만한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자기를 낮추어서, 조아렸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엎드렸어.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렸어. 간절한 마음으로, 배에 힘을 주고 애가 끓는 마음으로, 정말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목소리나 기도의 모습이나 여러 가지 방언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를 좋게 보이려고 하는 모습이나 다른 성도들 듣기에 그렇게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모든 기도가 외식적인 기도.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하지 마라 이야기예요. 주님이 가르쳐주신 첫 번째. 그럼 어떻게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내 마음으로, 내 목소리로, 내 모습으로, 내 자세로 모든 것을 다해서 금식을 하든 40일을 하든 어떤 방식이든 하루에 한 시간씩 37, 20일, 21일간씩 7번을 하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오직 기도란 하나님께만 향한 것이다 생각하고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이게 바로 기도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죠? 자, 두 번째 기도는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방인들처럼 말하고 하고 있습니다. 중언부언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나라 성경을 번역할 때 한문으로 번역을 했는데, 중언부언이라는 무슨 말은 거듭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거듭하고 거기에서 첨가해서 또 하고. 그래서 옛날에 어떤 목사님들이 다양한 해석을 내놨는데, 이거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아요.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은 기도를 주술적인 효능이 있는 그런 주문처럼 여기지 마라.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불교에 가면 뭐가 있어요? 나무함이 다불, 이게 뭔 뜻인지 몰라. 하도 많이 해서 나도 알아. 도루함이 이건 아닌가? 또 엄마니 박매홍 이상한 말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말이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 여기는 속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날 때도 무슨 소리를 이런 소리를 하고 어떻게 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부적에다 보면 어떤 글자가 힘이 있다고 그런 글자를 써갖고 부적을 삼아서 베개 밑에다 놓고 옷깃에다 집어넣으면 귀신이 근접하지 못하고 또 어떤 안 좋은 일들이 많아진다, 이런 생각을 하는 그 이방인들의 사고가 있는데, 그러니까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술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술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좀 더 나은 기도라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면 월등하게 좋은 어떤 기도문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계속 100번, 1000번 읽는 거예요. 기도 시간만 되면 그걸 딱 펴놓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런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곡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 것처럼 이러면서 100번, 1000번 하는 거죠. 이게 주술적인 기도예요.
이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부흥회 하시면 여러분 할렐루야를 할렐루야만 하십니까? 나는 할렐루야 곱하기 1000번 외치고 있습니다. 웃어야 되나요? 울어야 돼요. 할렐루야를 1000번 하면 더 좋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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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 힘드시죠? 할렐루야 곱하기 1000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효과가 있습니다. 했더니 성도들이 아멘 그랬습니다. 웃어야 될지 일어나서 나가야 될지 참 망설였던 적이 많은데,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것들 주술처럼 할렐루야 1000번 하면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승 막 일어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그런데 이런 게 많아요. 또 기도의 양을 채워야 된대. 근데 이건 또 일리는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문제가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양이 많아지게 마련이에요. 그리고 내게 삶에 1시간 기도하는 것보다는 2시간 기도하는 게 우리 삶에 더 힘을 있게 하는 비결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야. 그런데 문제는 뭔가 양만 들는 거죠. 짧게 기도해야 될 게 있고 길게 기도해야 될 게 있는데 구별을 못하고 밥을 시켰는데 짬뽕 답으로 터지는데 천지창조부터 시작해서 6.25 사별까지 한번 기도하고 있으면은 사탄은 물러나라 하고 싶잖아요. 그죠? 이게 성령에 충만한지 악령에 충만한지 구분이 안 가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 기도라는 양보다도 믿음이고, 기도라는 것은 중언부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에게 자기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들려드리는 행위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정문으로 기도를 어떻게 해라 가르쳐 주십니다. 2가지입니다. 하나는 외식적인 기도를 하지 마라. 하나님만 보시도록 해라. 2번째, 이 기도를 주술적인 효과로 생각하지 말고 기도해라 하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주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니까 8절에 기도란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이방인 중언부언하는 거 본받지 말라는 거죠.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기도가 뭡니까? 많이 한다고 들어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훈영이가 장로님한테 막 해가지고 우리 장로님이 쫄라서 못 견뎌서 사주면 장로님 빵점. 안 쫄라도 필요하다고 싶으면 한 번 딱 말해도 사주는 건 100점. 필요한 건 사주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건 쫄라도 안 사줘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그 아이가 쫄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 떼쓴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일찌감치 깨닫고 교육이 되겠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중언부언하면서 또 저 있어 뭐 10번 찍어가 안 넘어가는 나무 있나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찍고 해보 있어 이런 가르침을 가르치는데 하나님 어떤 마음에서 맞아요. 이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러실 수 있는데 그러면은 히스기야 같이 되냐니까 나빠진다니까요. 해주시긴 해주는데 이 결과가 안 좋아. 하나님 안 해주는 데는 이유가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아버지인 하나님이에요. 내가 말하기 전에 있어야 할 줄 알아.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게 무엇이 있는 줄 아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기도가 어떤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찾는 행위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금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합시다.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할 건가? 오늘 전부 다 다루지 말고 어떻게 기도할 건가?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이 2가지만 하자고요. 오늘 다른 사람 보고 신경 쓰지 마시고 소리를 지르고 싶으면 소리를 지르고 눈물을 흘리고 싶으면 눈물을 흘리고 꼴을 엎드리고 싶으면 꼴을 엎드리고 사람 보지 마세요. 길든 짧든
그 사람 보지 말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모르라서 넘이라서 저 높이 계신 어려운 분이라서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이거를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거기에 앞서서 목사님이 처음에 설교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렸던 기도의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믿음이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듣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어떤 사람은 1시간을 기도해도 부족한 사람이 있을 거고 누구는 10분만 기도해도 더 기도할 게 없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맞죠? 맞죠? 그런 사람들 있죠? 오늘 기도할 때 그러니 마음에도 안 나오는 막 그런 기도들을 하지 말고 기도에 대해 아버지 하나님 하고 불러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먼저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시고 조아리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는 조용히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누구한테 기도한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하나님이시,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시지. 그분이 내가 뭐 필요한 줄 다 알지. 하지만 오늘 내 마음에, 내 삶에서 가장 나를 괴롭히는 친구,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할까? 우리 엄마의 눈물을 위해 기도할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생각하다가 정말 생각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 딱 붙잡고 그거 한 개만 딱 일단 붙잡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부탁이 있는데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충분히 기도하세요. 흡족해질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래 내 마음이 시원해지고 이제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겠구나 이러면 할렐루야야. 그건 응답이 된 거야. 그게 없더라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두고 충분하기까지 기도하세요. 그리고 일어나려고 이렇게 하는데 또 딴 거 기도할 거 없을까 가만 생각하다가 내가 공부해야 되는데 이번엔 시험 정말 잘 쳐야 되는데 걱정이 되시고요. 다시 마음을 다잡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번에 시험 정말 잘 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공부했는 거 생각나게 해주세요. 하고 절실하게 기도하세요. 아시죠?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외식하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을 가지고 중언부언하지 말고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아들같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절실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직접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 말씀 실천하는 게 믿음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십시다.